자, 오늘 역대하 역대하 25장에서 29장 말씀을 같이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9장.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정치판의 현실 인식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냐 하면 케이블 채널의 쇼프로만도 못하다,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슈퍼스타 K7의 중식이 밴드보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훨씬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32살의 이 정중식 씨,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촌스락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촌스러운 락을 한다 그래서 촌스락이라고 그래요. 노래가 이렇습니다. 아기를 낳고 싶다니 라는 가사에 보면 나는 고졸 너는 지방대야 계산 좀 해봐. 너랑 나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애만 없으면 그냥 이대로 우리는 계속 사랑하며 살 수 있잖아. 이게 노래 가사예요. 썬데이 서울 가사는 이렇습니다. 빚까지 내서 대학 보낸 우리 아버지, 졸업해도 취직 못하는 자식, 오늘도 PC방 야간 알바하러 간다. 식대는 컵라면 한 그릇. 민중가요가 아닙니다. 선동가요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젊은이들의 현실을 담담하게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게 중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대중은 뜨겁게 이 중식이 밴드에 열광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내년 총선을 위해서 청년을 붙잡아봐야 내년 총선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 만한 요소가 되지 못하니까요. 이게 역사 교과서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총선까지 버텨내서 이념 전쟁화해서 자기네들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정치인 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고민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고졸 너는 지방대 생각 좀 해봐.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열왕들의 역사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온갖 고민이 잔뜩 들어있는데 시스기야가 어쩌고 요시야가 어쩌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에 탁월한 세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내 주변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 까닭을 알아야 너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열왕의 역사들의 열왕들, 특히 역대하의 남유다 왕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수치스럽게 삽니다. 나름대로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카네기의 두 번째 원리는 상대방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그래야 사람이 주변에 모인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네 주변에 사람이 끊임없이 서성거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해줄 능력도 없고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 내 곁에 있어봐야 별 매력적이지도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와야 별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카네기 이론에 따라서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게 실천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곁에 모여들겠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열왕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실천해내는 사람들이 열왕의 역사에서 그야말로 절정의 시대를 이루어요. 황금의 시대를 일궈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무식한 채 관심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차갑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각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입장을.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왜 그랬나,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를 알면 나는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열왕의 역사에서 남유다 왕들에게서 실패한 왕들, 쟤는 도대체 왜 저랬을까? 왜 그래야만 됐을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25장에서 29장까지 남유다 왕들을 크게 두 개의 패턴으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멘토링 패턴이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또 하나는 그 빛과 어두움의 패턴입니다. 반복적인 반복의 패턴인데 먼저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세 왕의 공통점은 멘토링입니다. 오늘 25장에서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마샤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는 그 요아스의 하나님이 그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그의 인생의 핵심 축이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고유의 패턴이 있어요. 그 핵심 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4장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요아스를 쳐 죽인지라. 요아스가 암살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 암살당한 명백한 이유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만든 인생이잖아요. 만일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요아스는 아달랴의 반역에서 다 죽었어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달랴가 여호야다가 살려내죠. 아달랴의 손에서.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아들이 요아스를 책망하자 여호야다의 평생 영적 빛, 생명의 빛을 진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5장의 아마샤도 그의 인생의 축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마샤의 인생의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는데 24년 동안에는 아들 우시야하고 통치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인질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 아마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25장 2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반쪽짜리 하나님께 대한 반쪽짜리 충성된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에 헌신된 사람이었었습니다. 25장 5절에 16절까지 에돔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그가 즉각적으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먼저 군대를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을 온전히 의지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야말로 절반의 사람이었었어요. 그야말로 짜장 반 짬뽕 반 그렇듯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5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30만을 모았어요. 그리고 6절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왕이 함께 가면 안 된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다. 절대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리고 8절에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워라.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지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유다 변방 마을들을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에돔 군대와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여기에 아마샤가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요. 어떤 죄를 저질러요? 14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양합니다. 자기 신을 만듭니다. 반쪽짜리는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반쪽은 언제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게 반쪽짜리 사람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유다 군대만으로 하나님은 능히 승리를 주실 수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에돔의 신들을 갖고 들어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15절에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결국 그 아버지 아마샤도 대제사장 그 여호야다에 의해서 인생의 명함이 갈린 것처럼 결국 그 아들 아마샤도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땐 승리를 주었지만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을 땐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영적 지도자, 영적 멘토링이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25장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아마샤도 살해를 당하고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는 패배를 당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마샤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서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그 아들 아마샤도 결국에 그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크게 달라져요. 우리가 우시아도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26장에 우시아에 가면 26장 4절에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나마 우시아가 좀 낫죠. 아마샤는 절반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갈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샤에게는 선지자, 그리고 우시아에게는 오늘 5절에 스가랴. 이렇게 해서 영적 멘토링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게 되기도 하고 더러워지게 되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수치스럽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 곁에 그런 어떤 영적 리더가 내 곁에 있고 영적 멘토가 내 곁에 있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의논할 수 있는가, 그런 그 주제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과연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가 돼 있나 하는 고민이 지금 정치 전략가 중에서 계속 글이 떠요.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하고 일본의 아베는 최고의 전략가가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 사람들을 책사, 가장 뛰어난 모사가라고 이름 붙여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시진핑하고 아베 옆에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지난번에 한국하고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한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옆에 두 사람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 중간에 아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시급한 안건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시 주석에게 상담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옆에 딱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름은 왕 후닝이고 또 한 사람이 리장스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따라다녀요. 이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정치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단 학습을 시키는 사람들이고 앞으로의 중국의 정치, 경제, 미래 발전의 모든 프로젝트 중국의 미래를 플래닝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 그림자처럼 시 주석을 따라다니는. 일본의 아베에게는 기타오카 시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타오카 시니치는 이 사람도 아주 일본 내에서 최고의 전략가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아베가 지금까지 이 집단 자위권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게 그 유네스코 가입 문제 이런 게 전부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 아베가 요구하는 거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를 다 내놓은. 그런데 이 전문가 자문 집단에 항상 들어가서 그 방향을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키타오카 시니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아베의 뇌라고 해요. 아베의 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일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위대, 파병 모든 게 다 미국에 붙어서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결국에 평화헌법을 벗어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얻어내는 게 그 두뇌들이 있어서. 근데 한국은 그런 두뇌가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실수해서 이번에 외교 쪽 참모 다 갈려버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뭔가 국가의 미래와 현안 문제를 의논할 만한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주변에 영적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설정을 하고 그 길이 맞는 길인가를 끊임없이 체크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영적 멘토 없이 혼자 방황하고 혼자 전력 투구하고 혼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바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일단 부딪히면 못 벗어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을 주변에 두리번거리고 찾는데 그때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세 왕이 보여준 공통점, 그나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버린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이름도 쓰여 있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도 쓰기가 싫으십니다. 그 흔적이, 그 형태가 분명하고 그 존재가 강하고 그 존재가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디디아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찾아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뜻을 묻고 길을 찾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선배, 친구, 리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디디아에게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히 여디디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인생의 전반부가 화려해지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인생의 후반부가 암흑으로 끝나요. 아마샤도 전반부 후반부. 그 다음에 요아스도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요아스도 전반부 후반부. 아마샤도 전반부 후반부. 그 다음에 우시아 왕도 전반부 후반부. 그러니까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정말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국제적으로도 축복을 누려서 주변 국가들이 다 승리를 거두고 주변 국가가 조공을 바치고 국내적으로도 하나님이 우시아의 왕권을 강건하게 하셔서 국토를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이 국토를 효율성으로 움직였다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강함이에요. 조직 장악 능력.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단체의 지도자, 한 나라의 지도자, 한 그 집단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강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조직을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잘 움직여가지 않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조직 장악력이 없잖아요. 이번에 오자 회담을 했는데 대통령한테 할 말인지 나라 꼴이 참 비참하다 싶더라고요. 녹음해도 되냐고. 대통령 앞에서 얼마나 대통령을 불신을 했으면 그 앞에서 녹음해도 되냐고 야당 지도자가. 여러분은 괜찮았나 봐. 난 살고 싶지가 않다.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나. 그러자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청와대를 뭘로 보냐? 뭘로 봤으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야당 의원하고 얘기한 전에 저를 근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야, 진짜. 이런 얘기가 청와대 오자회담에서 오고 갔대요. 이 나라 살만한가? 이게 그래도 우시아가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을 때에는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그가 지배하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 조직 장악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배반하고 저기서 튀고 여기서 반란 일으키고 저기서 깔아뭉개고 조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특히 왕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가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통치된 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것만큼 하나님의 축복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리더십을 인정해 주실 때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중요한 리더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탁월한 지도자들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우시아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시아가 결국에 스가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스가랴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시아가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제사장 흉내 내다가 문둥병자가 돼서 사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인생의 후반부가 수치스럽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그 인생이 그냥 길바닥에 내다버려지는 거예요.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영적 리더가 우리 곁에 있는, 나는 신뢰할 만한 그런 친구가, 영적 친구가, 동반자가, 선배가, 리더가 내 곁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의 얘기가 나와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사이클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처럼 무능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 그것처럼 무기력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의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스펙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유능함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이 그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스스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내면의 성숙함이 없다면 그 이미 무능한 사람, 이미 실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27장에 유다왕 요담이 그가 25세 27장 1절에 보시면 25세의 왕이 됐습니다. 25세 이상 되신 분들 정신 차리시고 25세의 왕이 된 남자도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종교 개혁을 일으키긴 했는데 그가 완전히 제사장들의 손에 그 종교 개혁을 위임했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 아예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형식적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일이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보수하는데 성전 보수를 제사장의 손에 맡기고 일일이 가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적어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최고의 스펙, 최고의 유능함이 돼요.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세속적으로 뛰어난 자격과 조건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 자기를 실패자로 만나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한국의 자살자 수가 7만 2천 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7, 8, 9, 10, 11, 5년 동안 죽은 사람이 무려 7만 2천 명.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삶과 죽음이 교체되는 전쟁터 같다고 그랬어요. 2003년에서 2011년까지 이라크 전쟁에서 얼마가 죽었나? 이라크 전쟁 사망자도 3만 9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5,000명밖에 돼요. 그러니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다 합쳐도 한국의 자살자 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일어난 내전과 그리고 분쟁에 죽은 사망자보다 한국의 자살자 수가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뚫고 나갈 힘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20, 30대 자살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펼쳐가려면 나는 뭐 해야 되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교회 와서 죄인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혜롭고 바르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유다 왕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직했다고 평가받은 왕은 히스기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지금 요담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바른 길을 걸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바른 길을 걷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를 명예롭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잖아요. 적어도 자기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것을 요담에게 더하여 주시고, 2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하스가 되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지구의 자전입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빛과 어둠이 바뀌는 것처럼 유다 왕의 역사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정직한 왕,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왕이 계속 지구가 자전하듯이 남유다 왕들의 역사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역사의 최악의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왕은 없습니다. 그는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성전에 2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더럽혔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28장 22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됐는가? 성경이 유일하게 아하스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28장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웬만하면 곤고할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이게 정상적 반응인데 아하스는 완전히 그 반응이 예상에서 건너가요.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 사고가 지금 이해가 돼요? 자기가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아람 신이 아람 군대를 도왔기 때문에 자기가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아람 군대를 승리케 한 아람 신을 의지해야 된다고 해서 아람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이 연구 대상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니, 적어도 이스라엘 종교 문화에서 자라나고 이스라엘 가정에서 야훼 종교에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서 생각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 ADHD 아니야 혹시? 이건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적군을 승리케 한 적군의 신을 내가 믿어야 그 신이 나를 돕는데, 아니 적군의 신이 왜 널 도와? 안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널 왜 도와? 우상 숭배의 이유도 가지가지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역대하에서 우상 숭배한 왕의 심리적 묘사를 한 게 이 구절이에요. 곤고할수록 더 여호와께 범죄. 왜요? 힘들 때 포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슬금슬금 우상 숭배자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25절에 28장 25절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면 끝장난 인생이죠. 하나님이 한번 손에 넣고 움켜 잡으면 끝난 거죠. 29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는요, 역대기 기자가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가장 성공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가장 중요한 때가 됐어요.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앞으로 5년입니다. 이 안에 뭔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 어렵게 됐어요.
2020-2040 최윤식 박사도 한국 교회에 내준 기간이 5년이었어요. 5년 안에 대비책이 없으면 한국 교회 이제 문 닫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경제학자들도 한국의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5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 세계 지식 포럼에서 그 해리 텐트, 인구 절벽이라고 쓴 그 책을 쓰셨던 해리 텐트가 이번 세계 지식 포럼 장축체육관에서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3년이랍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이 3년 뒤에 인구 절벽에 빠진다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고령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저성장에 빠져서 경제가 주저앉는 걸 인구 절벽이라고 해요. 3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경고를 듣고 경고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고를 들어도 무관심해요. 경고를 듣고 두려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경고를 듣고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해리 텐트는 한국의 3가지 그 사이클이 동시에 떨어지고 이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 붕괴가 한국만 유독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3가지 사이클이 뭐냐면 지정학적 사이클. 중국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에는 일본이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얘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관계 속에서 다시 중국과 일본 관계 속에서 한국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 지정학적 사이클의 몰락이 이게 최근에 한국의 가장 큰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혁신 사이클. 한국은 더 이상 혁신의 모델이 없어졌어요. 지금까지는 뭔가 새로운 모델을 계속 추구하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앞에 모델이 사라져버렸어요. 일본이라는 모델이 대표적인 거죠. 일본만 따라잡으면 된다고 계속 쫓아왔는데 어느새 일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중국에 빠른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혁신 모델이 없는 거예요. 기껏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운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적 모델을 찾지를 못했어요. 또 다른 사이클은요. 10년 호화 사이클이 무너져 버렸어요. 10년 주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은 이게 10년 주기로 돌아가다 멈춰버렸어요. 90년대 돌고 2000년대 멈추고 다시 2010년대 돌아가야 되는데 2015년이 됐는데도 이 10년 호화주기 사이클이 안 돌아가죠. 이것도 한국이 유일하답니다. 미국도 보면 계속 경제가 불경기라고 그러면서도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 텐트는 3년이다. 지금 해야 될 일은 굴러 수밖에 없어요. 수요일날 많이 나와요. 여디디아 기도회 여러분 죽자사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뭐 가진 게 많아서 이렇게 자신이 있어. 국가가 주저앉으면 길이 없어요.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을 국가가 못하면 내가 개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우상 다 내다버리고 이제 좀 고만 버려. 그거 그렇게 갖고 살아야 뭘 한다고 우상 갖다 내다버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정직함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제단에 문을 열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히스기야는 우상을 다 내다버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잡다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완전히 기도 모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내걸고 뭔가 전심을 해야 그래야 길이 열리지. 지금 하나님밖에 길을 열어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일에 우리가 서로를 좀 격려해 주면서, 이게 혼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을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고 나서야 아담이 남자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었다가 여자가 만들어지면서 남자가 된 거예요. 하와를 하나님이 데려왔을 때 하와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에젤이라는 거예요. 에젤을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 하와를 쳐다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에젤을 찾아야 최고의 찬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에젤이 되어서 돕는 자가 되어서 곁에 이끌어가 주어서 함께 무릎을 꿇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여실 수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간 보낼 때가 많고 시간 허비할 때가 많고 이것저것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나와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도와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돕자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내가 너에게 서로 멘토링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에젤이 되어주고, 우리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처럼 서로에게 달라붙어서 같이 무릎을 꿇는 자리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영화 마샬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습니다. 개봉 6일 만에 200만이 더 모였다. 마샬,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도전 정신과 휴머니즘. 모래폭풍 속에 혼자 화성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그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과, 그리고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출대를 보내서 이 사람을 구원해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주판 로빈슨 크루소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의 도전 정신이 있대. 그 영화를 보고 한 분이 글을 썼는데, 그 영화 장면에서 그가 살아 돌아온 후에 강연을 할 때 어느 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화성에서 혼자 생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무작정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무작정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무작정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무작정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무작정 시작. 제일 중요한 게 기도를 무작정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기도를 배워요.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 뒤로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우시야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우리 여디디아 형제 자매들이 지금부터 이런 주변 상황에 우리를 낙담케 하고 실망하게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저도 정말 힘든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자기를 다시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 그리고 오늘 사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시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처럼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젊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젊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디아가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배와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의 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서로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손잡고 나아와 서로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인간관계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영화 마션처럼 화성에 남겨진 한 사람의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휴메니즘이야말로 그런 휴메니즘이야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중요한 생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우리 여디디아 안에 그런 진정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여디디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낙오되는 거 싫습니다.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잘못되고 그러한 비교의식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무릎 꿇겠습니다.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명의 제자를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두시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곁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디디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마지막으로 통성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간 사람도 나중에 온 사람도 서로가 서로에게 소외감 없게 같이 걸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스펙 좋고 능력 많은 사람 혼자 저 멀리 뛰어가고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람들은 뒤처져서 슬픈 표정을 짓는 거 저희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성공한 왕도 있고 실패한 왕도 있고 자랑스러운 왕도 있고 그 이름도 기억하기 싫은 왕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게 남아 기록되고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오늘 함께 열왕의 역사들을 지켜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답을 찾기를 원하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 그리고 사부 예배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신앙 안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